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소원 같은 것을 빌려고 하면 어떻게 빌었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소원을 빌었을 때 우리가 빈 소원은 어떤 소원들이 있었나요?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뭐 밤에 떠 있는 달을 보고서 또 소원을 빌기도 하고 뭐 제일 뭐 흔한 건 생일날 생일 케이크 사가지고 촛불 켜놓고 그 촛불 앞에다가 이제 뭐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비는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그리고 가끔 이제 여행지를 다녀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동전을 던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유명한 뭐 절이나 뭐 불상이나 어떤 모형물들 앞에서 뭐 또 소원을 비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가족들과 이제 가까운 곳에 별빛 정원인가 하는 그런 곳에 갔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대형 그 토끼가 있었어요. 근데 그 토끼가 이제 공기를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제 한 높이도 한 5, 6m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토끼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딸들이다 보니까 이제 토끼를 좋아해서 그 앞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그 토끼의 이름이 소원 토끼더라고요. 소원 토끼. 그래서 이제 토끼한테 뭐 토끼 앞에서 소원을 빌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놔서 이제 딸아이들도 그 앞에서 가자마자 이제 달려가더니 그걸 읽고 그 앞에서 이제 자기의 소원을 막 모르겠어 간절히 이렇게 막 빌더라고요. 나름대로. 근데 첫째 아이는 뭐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말은 안 해줬고 둘째 아이가 이제 말해주길 어떤 소원을 빌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 장난감 갖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첫째 딸의 소원 같은 경우는 대략 제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편지를 이렇게 저한테는 이제 아내한테는 이렇게 준 것을 봤을 때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이 있었어요. 엄마나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 편지 안에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원을 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원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오늘로 요한 1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소원함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그 소원이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어지길 그리고 또 이루어지길 이제 바라고 있었던 거죠.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은 영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의심을 좀 버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버리고 좀 허상이 아니라 실제를 쫓아가고 있다, 우리는. 아니, 실제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그 자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하나 또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 줄 또한 우린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전에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라고 왜 확인시켜 줬을까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필요한 선물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영생을 얻었으면 내 삶에 그냥 만족함으로 쭉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영생을 뭐 100억, 뭐 1000억 이런 수치로 계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우리가 100억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100억을 받은 사람이 1만 원을 좀 더 갖고 싶습니다. 1만 원 좀 갖게 해주세요. 2만 원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안 해요. 왜요? 1, 2만 원보다 훨씬 더 큰 100억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당신들 안에는 영생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더 있다고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막 등등. 어떻게 보면 우리 둘째 딸이 소원토끼 앞에서 그 자신의 소원함을 빌었던 것처럼, 장난감 갖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달라고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또 배워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런 기도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기도 할 거야. 그리고 이게 응답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참 많이 인용을 해요. 이렇게 이제 많이 인용을 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기도 응답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이런 이제 설교도 듣고 그렇게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했던 기도를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뭐예요?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이미 제외된 상태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게 응답되어지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욕심을 담은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 약간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죄가 어떤 거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만, 거기까지만 관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말래요, 하나님한테. 이 구절을 보면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뭔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결론은 없어요. 뭐가 맞다 이건 없는데 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특별히 나쁜 죄. 이거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 이제 나쁜 죄겠죠. 또 하나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의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 배교 행위를 한 죄. 또 성령을 모독한 죄.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 다른 신학자들이 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생명을 취하게 되는 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그 죄에서 목숨이 이제 하나님께 빼앗겨 버리는 이런 이제 심각한 죄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살펴봐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무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큰 죄다, 이게 작은 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범죄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형제자매를 살리려고 하는 이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응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의심을 많이 하지 않나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많이 배웠고 또 그렇게 한다고 우린 선포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기도할 때 보세요. 의심이 막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이제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한 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도 응답이 바로 안 될 거다라는 확신이 막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뭐 계속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해오던 거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되어질 거라는 확신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구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담대함으로 구하라. 이건 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의심 없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응답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심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왜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범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구하기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이제는 정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로 드림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